목사님도 은혜 받고 권사님도 은혜 받고 문제가 있는데 해결됐고 또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간증하게 되면 확실히 파워풀한 거는 사실이고 영성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강의를 통해서 간증하시잖아요. 신앙의 경험들을 나누시고 이제 그런 일들을 예배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어도 예를 들면 구역 모임을 하신다든지 기도 나눔을 할 때 또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훈련 받으실 때에 간증거리가 있으시면 서로 나누시면 그 믿음에 유익한 것만 사실이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가는 데마다 자기의 회심을 간증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난 예수님 만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깨져서 새 사람 됐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간증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가는 데마다. 그리고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복음도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기록했는데 따라다니면서 아마 수천 번 들었을 거예요. 당신이 안 하시면 내가 똑같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마 듣고 또 들어서 이 사도 바울의 간증 스토리를 누가가 아주 뻔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이라고 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유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서로의 믿음을 더 잘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기도, 죄를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16절 끝에 보시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의인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없죠. 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소돔성이 멸망한 것은 의인이 몇 명 없어서 멸망했어요? 예, 그게 정답입니다. 뭐 5명이 없어서 멸망했다. 그럼 4명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죠. 한 명도 없어서 소돔성이 멸망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말씀이죠. 의인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으니 이게 또 의인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떻게 해야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징받았죠. 믿음으로. 역시 소리죠. 어디 딴 데서 공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만은 그 앞에서 죄를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의인은 아닌데 의롭다 함을 입은 거죠. 예, 그래서 죄가 없는 것으로 선고한다. 재판정에서 판사가 땅 때리면 유죄 무죄가 판결이 나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저 사람 유죄인데 근데 판사가 무죄 하고 땅 때리면 그냥 무죄예요. 그럴 때 죄가 없는 것으로 판결 내리면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죠. 의인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인데 근데 우리가 죄를 고백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기로 하나님이 선고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최고 재판장은 하나님이시죠. 인간이 뭐 대법원에 올라가서 재판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지만은 의롭다라고 칭하시고 선고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참회하고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는 못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자격도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의롭다 해주시옵소서 하시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야고보서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게 됐어요. 여기 기도 리스트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 병든 자를 위한 기도, 신방 기도, 중보 기도, 믿음의 기도, 참의 기도, 공동체의 기도, 의인의 간구 이런 기도가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넘어가서 보시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역대하 6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을 제일 처음에 완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고 두 번째 성전은 누가 졌나요? 누구 시대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었어요. 성벽. 무너진 성벽에 얼마를 다시 쌓아서 완성한 사람이 느헤미야고 두 번째 성전을 완성한 사람은 누구죠? 나중에 그 양을 쭉 읽으시다 보면
수르바벨의 성전이라고 나옵니다. 수르바벨의 성전.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사이에 성전도 다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했는데 성벽을 다시 쌓은 사람은 느헤미야고 성전을 다시 건축한 사람은 수르바벨.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 성전 건축합시다 그래갖고 수르바벨의 성전이 완성됐고요. 세 번째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한 사람이 누구죠? 기억나시죠? 왕입니다. 왕. 어느 왕이에요? 그 로마의 누구지? 로마에 충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헤롯 왕. 헤롯 성전. 맞아요. 예수님 시대에 서 있던 성전이 헤롯 성전. 헤롯 왕이 별로 착한 왕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척 보여주고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고 그 종교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헤롯 때의 시대가 그래도 꽤 부강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잖아요. 헤롯 대왕. 물론 헤롯 아들도 헤롯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그 헤롯 왕 시대에 성전이 완성돼서 세 번째 성전이 완성됐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무너졌죠.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래서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완성하고 드린 기도가 무엇인가면요. 이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유명한 기도가 역대하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드렸는데요. 19절과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시고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것을 향하여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만 기도하는데 아주 제일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죠? 지금 여기를 왜 읽었겠습니까? 성전.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게 사실은 기도에 제일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기도하라 하셨지만 여기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성전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어디를 향해서 난 창문을 열고 기도했죠? 성전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그러는데요. 예루살렘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는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까지 못 오신다 할지라도 제가 뭐 새벽 기도에 다 못 나오신다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새벽 기도에 못 나오셔도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계속 내용을 보시면 계속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향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23절에 보시면 악한 자들은 행위대로 갚으시고 공의로운 자들도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24절에 보시면 주의 백성이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면 전쟁에 패배했을지라도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돌아와서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전쟁으로 빼앗긴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달라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또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도 27절 끝에서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비가 온다라고 하는 건 모르고 하겠습니다. 농사를 못 짓게 되고 농사를 못 지으면 기근이 흉년이 와서 배고프게 되고 요즘 말로 말하면 경제 위기를 말하는 것이죠. 아프리카 뭐 여러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 이 달러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돈이 안 들잖아요. 경제 위기가 와서 우리 백성들이 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부자들만 놓고 해야